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에 속한 두 왕, 여호와하스와 요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척결한 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4대에 걸친 왕위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금송아지 제단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제단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과 베델 지역에 세운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떤 형상도 본인의 것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끝내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단순히 왕들의 평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유지시키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온전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다. 바닥을 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어떠한 방식이든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고 계신가요? 만약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면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왕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와하스이며 두 번째 왕은 12대 왕 요아스입니다. 이 두 왕 모두 예후 왕조의 후손들입니다. 먼저 여호와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에 따르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23년째 통치하던 때에 여호와하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통치했음을 기록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하스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제단을 제거하지 못한 채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 결과 3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 하닷에게 넘기십니다. 그러나 4절에 여호와하스는 고통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자의 개념은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고 더 나아가 아세라 목상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군대를 거의 모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군대는 마병 50명, 전차 10대, 그리고 보병 10,000명 이외에는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군대를 남겨주셨다라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왕들의 마무리를 표현하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행적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표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셨습니다. 이어서 여호와하스를 이어 12대 왕이 된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가 37년째 통치하던 해에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을 통치합니다. 여기서 잠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겹치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성이라는 라스트 네임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아버지의 이름이나 출신지를 통해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여호와하스의 아들이고 남유다의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왕들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남유다의 요아스가 37년째 통치하던 해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11절에 따르면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왕들의 평가를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표현이 반복됩니다. 요아스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하스와 요아스는 모두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에도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를 척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4대에 걸친 왕조를 약속하셨고 아람의 압박 속에서도 여호와하스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해지면 다시 우상을 찾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드러내십니다. 이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격 없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매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나